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3일자 본문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 자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니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또 구원의 근거는 어린 양의 보혈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13절부터 17절까지가 1분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가 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사욕이라는 것은 개인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사욕의 노예가 돼서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그렇게 불러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성도 역시 그분을 닮아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될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온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주실 은혜, 그 상급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성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1장 지난 토요일 날 묵상했습니다만 흩어진 나그네라고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각각 흩어져 살고 있고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가야 될 나그네 인생이죠. 우리도 여행을 해보면 거기서 좋긴 하지만 즐겁긴 하고 재미도 있지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즐겁고 좋은 것이지,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떠돌이 인생이에요. 떠돌이 인생.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짧아요. 근데 이 땅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지금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행위대로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어미하고 뭐라 그럴까, 사랑과 그 존경의 마음이 가득 담긴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걸 경외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경외하며 살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욕망의 노예로 살던, 욕심의 노예로 살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돼요. 성도가 조상 대대로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그들의 어떤 행위, 공로, 무엇 때문이 아니라 또 은금 같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것 때문에 구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치성을 드리고 뭐 100일 기도를 하고 뭐 얼마를 헌물을 하고 뭐 이런다면 사람들이 너무 아주 계산적이고 세상의 이치랑 똑같거든요. 한 만큼 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더 잘 믿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만큼의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더 만족하시고 충족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만족하신 분이고 우리가 보태거나 뺀다고 영향받을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뭐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오늘 19절, 그럼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19절에 나오잖아요.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고 티가 없다는 얘기죠. 순전하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 대신 죽은 거예요. 대속의 피를. 우리가 원래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죄 없는 양이 주인 대신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보혈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효력이 적용돼요. 다 보혈의 효력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의 죄가 그 피 때문에 덮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피 범벅이 되면 우리는 더 더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깨끗하다고 해요. 우리의 위생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깨끗하다고 말합니까? 피가 흘리고 난리가 나요. 그게 무슨 깨끗해? 더 난리가 났지. 피 냄새는 날 것이고 아주 도살장 분위기. 성전이 어떤 분위기인지 저는 느낌이 와요. 아주 고결하고 막 음악이 쫙 나오고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입니까? 피 범벅, 피 비린내 나는 곳이에요. 도살장 분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가 막 튀어가지고 범벅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또 거기에다 계속 피를 부어. 1년에 한 번씩 또 지성소 올라가서 피를 또 뿌려. 그 성소의 휘장은 아마 피 범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해마다 그런 식으로 뿌리니까. 제단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으면 피 범벅이 됐겠죠.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근데 하나님 그게 깨끗하대. 그 이유는 우리랑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피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신 죽은 거예요. 죄값이 치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 위생적 관점에서 깨끗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꼭 피를 보면은 제사장이 들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뿌리고 덮고 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느낌 아시죠? 바르고 뿌리고 하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잖아요. 영접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태어나가지고 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명확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갓난 애기들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얘네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속이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갓난 애기 속여. 가짜로 울어요. 그래서 엄마 울어야 자기가 우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심심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오라고. 속이는 거지. 자기만 바라보라고 그러고. 생존하려고 그래요. 알아요. 그리고 이거 누가 그랬어? 누가 깼어요? 제가요. 뻔히 아는데도 남한테 전가시키잖아요. 왜? 형벌이 두려우니까. 네가 그랬지? 그러면 아니라고 민망하니까 숨잖아요. 뒤로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은. 그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1살, 2살 돼도 잘못한 것에 대한 것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고 비난이 따르고 그러는 거구나. 이걸 피하기 위해서 모면을 하려면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가 다윗의 고백이 맞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뭘 한들 다 죄지. 제 말 맞죠? 뭘 한들 다 죄잖아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하죠? 오염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은 뭘 한들 다 오염이야. 뭘 한들 다 죄인이라고.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모든 것들은 다 죄밖에 짓는 일이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 죄 지었느냐 이 죄 지었느냐 차이만 있고 막 서로 저게 더 나쁜 죄라고 막 비난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이 죄 지고 너도 죄인 다 죄인이지. 하나님 보기엔 다 죄인이라고.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고요. 우리가 뭘 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상대적인 의로움, 상대적인 착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이 땅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전 이 말 듣고 굉장히 춥고 그럴 수 있겠네.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항상 넘나드는 분이잖아요. 항상 현재처럼 볼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나의 미래도 나의 현재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나를 아셨다. 맞네. 하나님 나를 아셨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으로 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얘 똘똘하네, 얘 괜찮네, 얘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어요.
만세 전에 계획되어 있어서.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너라고 말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형제들 보세요. 우리 형제들 중에 다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나만 예수 믿잖아요 지금.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안 믿을까? 그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증거라니까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영원히 안 믿을지 모르지, 늦게 믿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도를 해야 되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택과 주권적 선택에 따른 것이지 내가 뭘 착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과분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탄한 세상에다가 뭔가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두고 갑니다. 다 버리고 갑니다.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님 지금 살아계시긴 하지만 짐을 정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걸 미리 했어요.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살아있을 때 내가 내 정신으로 내 걸로 내가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정리 안 해놓으면 남이 나야 할 내 인생을 정리해버려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 자료들, 수없이 많은 받은 필장장들 다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제가 버렸어요. 그거. 감당이 안 돼요. 다 남주고 기증하고 버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그때 아주 결심했어요. 세상에 쓸데없는 데다 내 목숨 걸지 않겠다. 다 버리는구나. 다 버리는구나.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구나. 옷도 입었던 것도 다 버리는구나. 지금 환자복 입고 계셔요. 여러분 뭐 드는 생각 없으세요? 저는 깨달았다니까요. 진즉에 알았다니까요. 이 땅에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이렇게 사용하다가 누구 하는 것이지 영원히 내 것은 없어요. 좀 이따도 말하겠지만 그러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늘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행위를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남겨놓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 것.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러셨죠. 난 도대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저거.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친절을 베풀 사람을, 현재 오늘 하루 나에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그런 일인 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이, 이 썩어질 몸이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됐고, 우리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참 많은 일을 했지만 이거는 가벼운 인턴 생활이고 진짜는 따로 있고, 천국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며 신나게 누리며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음 두지 마시라고. 하나님에다가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주일 설교입니다. 이미 주일날 설교는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이에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성도가 거듭난 것은 죽어 없어질 것들 때문이 아니라 결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 줄로 압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처럼 마르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풀처럼 마르고 죽는다. 인간이 누리는 영광도 풀의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 떨어진다. 아주 인생을 정확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게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그대로. 모든 육체는 뭐 같고? 풀이래. 풀 아시잖아요. 풀이 오래 합니까? 아니요. 된소리 맞으면 누렇게 떠요. 끝난다고. 거기에 꽃도 피죠? 우리는 막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붉은 꽃이 열흘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이 아름답고 그래도 그것도 잠시 잠깐이지 또 지나면은 다 시들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풀 같은 인생이고 내가 뭘 좀 했다고 해도 풀의 꽃처럼 잠시 있다가 떨어질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렇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영원하지 않고 덧없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만큼은 영원 무궁하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자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영원한 말씀과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며 사는 거랑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2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이 없이 누구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상급을 쌓는 것이고 이게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기서 형제라고 그래가지고 내 형제 자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라고 말했을 때 항상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큰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뭐가 된 거죠? 형제, 자매가 된 거죠.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형제들이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진짜 브라더의 개념은 다른 진짜 내 동생 위에 뭐 언니 오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each other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고 이게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쌓는 일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가능하려면 22절 표현처럼 진리인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진리인 말씀에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가 없고 뭔가 내가 바라는 게 있고 이거 하면 이거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없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나 같은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조건 없이 뭐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순수하게 그냥 내 형제 자매니까 그런 거짓 없는 사랑이 가능한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걸 기대하는 바이기도 한 줄 압니다. 오늘 17절 레마의 말씀이 17절이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람은 외모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지도 모르겠어요. 미끼를 잘 놓고 유혹에 넘어가게 해서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한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훤히 읽고 계세요. 마음은 결국 뭘로 나타나는가? 행위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행위대로, 각 사람의 밤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합니다. 두려움은 공포에 질려 위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함부로 살지 않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92장 찬양지 1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92장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뭔가 은혜를 받으면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한다고 그분이 만족하겠어요? 구원한 그 기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보혈을 흘려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그 기대에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뒤의 모습을 기대하는 부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모든 행실에 있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살던 대로 사욕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잘 압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재림 때 은혜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음을 잘 압니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천국에서도 남을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허탄한 모든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더 사랑하며 아끼며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